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의 말씀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 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첫 번째 시간, 제가 벌써 일부 예배 때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기사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아멘으로 받아야 될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멘 하실 때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또한 넘치는 교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 또 하나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제가 드는 마음, 하나님 격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사랑과 모든 격려와 모든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 뉴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강권하여 주십시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위로와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사오니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자녀들이 듣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삶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금토일 3일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간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날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자리,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예배의 자리로 참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치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 베드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예배 자리로 나가며 사모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광야 길, 고난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징계하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께 매달리며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헌신이라는 제목, 사실 되게 무거운 주제죠. 근데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몸을 드리다라는 뜻 아닙니까? 헌신, 몸을 드리는데 사실은 마음을 드리죠.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몸이 따라가고 우리의 삶이 따라가게 되는 것, 그리고 몸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몸을 드리기 위해 주님은 우리가 억지로 혹은 강요해서 혹은 위협해서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자, 신앙,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의 신앙은 첫사랑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치 야곱이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하였을 때 성경에 쓰여 있기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의 삼촌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더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만큼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십니까? 이러한 기쁨, 이러한 기꺼운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야곱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가 그의 아내를 얻는 그날, 그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7년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세월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을 다시 볼 그 기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내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주님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책망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모로 격려와 칭찬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여러 가지 칭찬과 그런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2절,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 인내, 또 악한 자들을 드러낸 것, 또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런데 4절에 한 가지 책망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나 아픈 책망인 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뭐 좀 약해졌다 그도 아니고 버렸다. 참 냉정하고도 무서운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엄중한 책망을 볼 때에 앞에 칭찬이 다 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으로 또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고 많은 인내와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진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단 한 가지를 3번 묻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를 섬기는 자의 유일한 자격 조건,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겠다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단 하나의 자격 조건은 주님을 사랑함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첫사랑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역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바로 경험하는 자만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다음 주시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애써 노력해서 사랑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 덩어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항상 사랑의 액션과 말씀과 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마치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부모님처럼요.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저는 저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내가 너 안고 다니겠고 품고 다니겠고
구원하여 주겠다. 언제부터요? 모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언제까지요?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여기 백발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 역시도 주님이 품고 다니고 안고 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조건 없이 어릴 때부터 노년의 백발이 될 때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죠. 근데 이제 사실은 돌아온 탕자라는 표현보다는 더 중요하고 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분은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유산을 달라는 건 뭡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죽은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떠나갔지만 그가 외국에 가서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고 종이 되어 돼지 쥐염 열매나 얻어먹고 있다가 자기의 아버지가 생각난 것이죠. 내 아버지의 품꾼들은 지금의 나보다도 더 잘 먹고 있을 텐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그냥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래야겠다. 그런데 그의 돌아오는 발걸음 앞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에게 달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오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와서 달려온다는 것은 늘 지켜보지 않고 있으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미 용서하고 대기 중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신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값없이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아까 never change, 결코 변하지 않는, 항상 동일한 사랑이라면 우리를 never forget, 결코 잊지 않으시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오직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 이제 다들 어린아이 키워보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는 외과 의사로 수련을 받았는데 레지던트 때 저희 아이가 태어났어요.
뭐 한 2시간도 안 돼서 맨날 우는 거예요. 애가 젖 먹으려고, 엄마 우유 먹으려고. 1시간 반, 2시간, 막 3시간 이렇게 우는 아이를 까먹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그들은 혹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 여기 inscription이라고, inscribe, 진짜 파서 새기는 것이죠.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건망증이나 치매가 걸리셔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까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딱 손바닥을 하나님 보시니까 김태훈, 제가 김태훈이었지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결코 내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음 주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도 기억해라. 뭐를요?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없어지듯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너라. 너는 나에게 잊음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 너의 죄는 내가 없이 할 것이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7장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19절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적당한 죄가 아니라 일부의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내가 너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저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용서는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근데 말이야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수도 있어. 그 얘기는 뭐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용서했다고 말은 해도. 그래서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연관된 일이 생기면 그것까지 끌고 올라오죠. 이전에 용서했다는 것까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그린 만화에 보면, 기독교 만화에 보면 바닷가에 하나님이 그 죄를 던져버리신 바닷가에다가 편말까지 세우신다는 거예요. No fishing, 낚시 금지. 죄를 우리는 자꾸 낚시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까지 끌고 올라와서 다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도 온전한 용서의 사람 되십시다. 주님 닮아서 그러길 원합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신다. 아멘이십니까? 동과 서는 결코 다시 만날 일이 없이 실제적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다시 만날 일이 없죠. 마치 자석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결코 만날 수 없듯이 서로 밀쳐내잖아요. 같은 극이 밀쳐내나? 어쨌든 하여간에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를 다시 맞닥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용서를 그렇게 받은 우리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조건 없이
온전한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왜 3번을 물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한 거죠. 그것도 비겁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모닥불째다가 계집종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었죠, 베드로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제자들이 앞에 있는 데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근데 같은 모닥불 앞에서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그를 부인했던 3번의 부인의 장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한 데에서 비겁하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른 많은 제자들 앞에서 수제자인 베드로의 체면까지 세워주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심으로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아멘. 다음 주십시오. 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어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어떠한 힘이라도, 어떠한 능력이라도, 권세자, 천사, 심지어 죽음,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사야 54장 10절,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좀 한 가지 맹점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다는 거죠.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정말 움직여지지 않을 것과 같은 산들마저 흔들려고 언덕이 막 움직인다 할지라도 나의 은총은 결코 흔들리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을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용기의 권면은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인용된 게 히브리서 13장이죠. 그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아멘이시죠.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나를 늘 곁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뒤에 절인 3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하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아멘.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 불완전하고
어쩌면 식어버렸을 수도 있는 우리의 첫사랑이란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우리를 조건 없고 다함 없고 잊음 없고 떠남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또 다른 요한이 쓴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기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그래서 나도 이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내 삶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3일간의 말씀 집회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원하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들께 권면드리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오. 배우십시오. 또 가르치십시오.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베푸십시오.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 내 삶이 변화되어 내 삶을 보는 분들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호세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저희 슬라이드에 없는데요.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일부보다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한두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보시면,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마치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랑과 열심이 그저 한때 막 타올랐다가 쉬 사라지는 안개 이슬같이 없어지는구나.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데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대학부 지낼 때 저희 목사님이셨던 하영종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은 없으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러셨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또 배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아는 일, 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아까 전에 내 죄를 결코 기억지 아니하시고 내가 은밀한 데서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많은 자들 앞에서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처럼 그 사랑을 깊이 받으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용서와 치유를 먼저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조건 없이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포용과 사랑과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를 안 품어주나? 왜 나 안 챙겨주나? 나를 안 도와주나? 하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데 헌신하는,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과 용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그 사랑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결코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주님, 나는 또 새로워질 것입니다. 또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또 변화될 것이다. 나는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몇 년 후에 혹시 제가 다시 주님이 허락하셔서 오게 해 주시면 그때 또 성도님들 뵙겠습니다.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여러분들 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가.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날. 제가 써놓은 게 좀 어렵죠. 어제가 내가 주님을 두 번째로 가장 사랑한 날이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이 주님을 가장 사랑한 날. 그러면 계속 이제 어제는 두 번째, 또 어제는 두 번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 더 큰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음 주십시오. 자, 아까 그 7개 교회에 주님이 주셨던 편지, 7번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마디 칭찬을 못 들었어요. 오직 책망만 들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책망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다. 너희의 미지근한 것을 내가 정말 못 견디게 너희를 뱉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들에게 처방까지 내려주신, 그 처방이 3장 18절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만들어라. 근데 찾아보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촌이죠. 부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패션의 도시였던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의류 산업이 발달했던 곳이, 또 안질환을 치료하는 그 약재가 나오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정말 이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것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다 깨부신 거죠. 너희가 부자라고? 너희는 실제로는 가난하고,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줄 알아? 너희는 벌거벗은 자 같고, 너희가 보는 줄 알아? 너희는 눈먼 자들이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내가 정말 세상의 지혜로 해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처방의 재밌는 부분은, 독특한 부분은 뭐냐면요, 다 사서 해결하라고. 불로 연단된 금을 나에게서 사고, 옷도 사고, 흰 옷도 사고, 안약도 사서. 보통 성경에는 보면 너희는 나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도 없이 그냥 와서 살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 복음은 은혜지 않습니까? 공짜잖아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사서 해라. 너의 값진 것을 투자하고 들여서 영적인 유익을 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요한 세상,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세상의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우리의 값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값진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투자해서 영적인 것을 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안전하고 또 자랑스러운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가치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께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덮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가치로 우리의 영안을 열 수 없습니다. 주 예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께 열심을 내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그리고 용서와 포용과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넘치는 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흥왕케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뉴욕 땅에서 사랑과 치유와 포용의 공동체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으로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넘치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비같이 일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새벽비같이 우리에게 일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긍휼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끝까지 자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사랑함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의 그 사랑 앞에 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함은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부요케 하사 세상에 주의 부요함을 알리시기 원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넘치는 교회 축복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주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임하셔서 세워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는, 아니 우리에게 달려오신 하나님을 힘있게 맞이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